묵도하심으로 자기 성찬의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묵도하심.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6장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교동문 86번 교도가 들어갑니다. 교동문 86번 요한계시록 14장 내용입니다. 86번 교도가 들어갑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못하는 자들이 그 검은물을 하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령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사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결의 등절과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16장 찬송하신 후에 구종신 사모님 대표 기도해 주십니다. 316장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버지께 예배로 주를 향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님, 지난주에는 너무나 가슴 아픈 참사로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일어설 힘과 용기를 주시기 원합니다. 이 참담한 현실 앞에 누구도 책임을 부정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먼저는 가정과 교회와 학교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의 가치관을 바로 심어주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잘못임을 고백하며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이 크나큰 아픔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땅의 다음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다니엘과 같은 올곧은 믿음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저희들 눈물로 기도하고 삶으로 예배하여 자녀들이 부모들의 삶을 보며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21일간의 조교파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이 땅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더욱더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 묵은 마음밭을 기경하고 이 땅을 회복시키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병마로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세임과 용기를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능력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옵시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실로원 교회와 EMF 선교회를 통해 소망을 품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이 지역사회가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한 땅으로 변화될 날을 꿈꾸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롯으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리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롯으로 만들지며.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번제단의 의미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 출애굽기 하반부에 가게 되면 이 성막 건축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나갑니다. 그러면서 레위기에서 이어지는 그런 제사의 방식들에 대해서 연결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져요. 이 성막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소중한 것일까? 그렇게 소중한 것일까?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무 데서나 일반 이방인들처럼 어떤 돌에다 대고 나무에다 대고 어떤 물에다 대고 이렇게 제물을 드리든지 제사를 드리든지 하면 될지인데 왜 이렇게 굳이 성막이라는 지금으로 얘기하는 성전이라는 이 부분을 그렇게 강조하며 지으라고 하셨을까? 근데 하나하나를 살펴보게 되면 참으로 귀한 뜻이 있어요. 소중한 뜻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번제단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 높이가 3규빗.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귀한 나무. 고대 근동지방에는 거기가 사막이고 광야고 이러기 때문에 나무가 있는 지역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나무가 아주 소중한 그러한 재료가 되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조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결을 가지고 있는 나무. 이것이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기초가 되어지는 것들이죠. 주로 그 두로 지방에 있는 지금의 시리아 지방에 있는 그곳에서의 나무들, 백향목 이런 것들을 바다를 통해서 싣고 내려와서 예루살렘까지 그것을 다 옮겨서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여기에서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45cm에서 50cm 사이의 단위로 보는데 우리 한자, 두자 그러면은 30점 몇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이스라엘의 그곳에서도 어떤 우리의 자 개념의 그런 단위, 규빗이라고 하면 그냥 50cm 정도로 우리는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이 번제단은 2.5m, 높이 1.5m 정도 되어지는 그러한 제단이다. 거기에 2절에 보게 되면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었다. 이 뿔이라는 것은 어떤 권위를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나 역대의 이런 성경들을 보게 되면 죽지 않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뿔을 잡고 있었던 그러한 내용들이 성경에는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붙들고 있을 때는 감히 사람을 죽이지 못할 정도로 그 뿔이라는 부분은 어떤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뿔은 진정한 뿔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은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뿔이 또한 네 귀퉁이에 세워졌다. 3절에 보게 되면 이제 나머지 죄를 담는 통, 이 번제라는 이야기는 참 한문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한번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번이라는 자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문으로는 태울번, 태워서 드리는 제사, 번제인데
영어로도 burnt offering, 그러니까 태우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번제는 태워서 올려드리는 제사. 그러다 보니까 뭐 제들도 많이 나오게 되어지고 또 어떤 그 제를 담는 통도 있어야 되고 부사, 대야, 고기를 이제 걸어서 태워야 되니까 갈고리, 또 불도 옮기는 그런 그릇들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곳은 성전 안에는 많은 도구들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곳에 재료들은 주로 뭘로 쓰여요? 뭐가 쓰여요? 금이 쓰여요. 그래서 순금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금으로 입히든지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 성전의 그 내부는 하나님과 가까운 곳은 우리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재료로 그것을 마감을 하게 되고 인테리어를 하게 되고 바깥에 이제 성전 바깥에 있는 지금 이 번제단 같은 경우에는 노스로 만들어요. 또 금으로 하게 되면 금방 불에 녹게 되어지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청동기 시대 초기 청동기 시대였었기 때문에 이 노스로 제단을 만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이제는 성막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모든 것들이 이해가 가요. 이 성막을 만들라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해요. 우리 교회만 한데 넓이도 그렇고 길이는 조금 더 길어요. 길이는 한 15m, 14.5m 정도. 넓이는 조금 좁아요. 한 4.5m 정도. 이 정도 됐는데 그 3분의 1 이쪽은 지성소예요. 그 바깥쪽은 성소예요. 이 내부를 보게 되면 이만한 곳에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그곳에는 아주 금색, 청색, 홍색 이런 정교한 금실로 짜서 만든 술을 놓은 휘장이 딱 쳐져요. 그래서 그 안에는 뭐가 놓여져요? 언약궤라고 하는 언약궤가 놓여집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고 만나 항아리가 그곳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솔로몬의 그 성전이 고정적으로 세워지기 전까지는 성전이 아니라 이제 성막인 거예요. 텐트예요. 텐트로 만들어서 계속해서 이동을 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제는 지성소 바로 바깥쪽에는 양쪽으로 등잔대가 있어서 빛을 비춰주고 한쪽으로는 상을 놓고 그곳에 하나님을 향해서 큰 전제의 잔과 전제의 잔은 포도주 잔이에요. 전제의 잔과 그 떡을 항상 매일마다 그곳에 세워둡니다. 그러면서 중앙 쪽에는 향단을 놔서 향이 끊임없이 은은하게 그 향기가 성전 안에 가득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성전 바깥쪽으로는 우리 출입문 들어오는 저 출입문 쪽에는 또 마찬가지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처럼 그곳에서 들어오는 출입에도 휘장이 딱 쳐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휘장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처음에 맞닥뜨려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물두멍이에요. 물두멍은 그곳에 들어오는 제사장들이 깔끔하게
씻고 정결하게 하고 들어와라. 그런 의미의 물두멍이 있고 그 이제 뒤쪽에는 이 번제로 드리는 번제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 마당들에 깨끗하게 예배를 드리러 들어오기 전에 손을 씻는 공간과 그곳에 무엇인가를 태울 수 있는 그러한 번제단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성소에를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지성소는 말도 못하고 성소도 아무나 들어올 수 없어요. 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들밖에 못 들어와요. 제사장들이 매일 들어와서 그곳에 등잔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고 진설병에 떡을 매일 갈아주고 향을 피우고 이런 모습으로 합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가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 그러니까 성막 안에는 우리 같은 사람은 들어갈 생각도 못해. 엄두도 못 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어떻게 가까이 갈 수 있을까? 결국은 제사를 통해서, 번제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어떤 속죄의 제물을 태워주고 내가 바치는 화목제의 제물을 태워주고 이러면서 우리의 역할을 대신 해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레위기 한번 1장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 1장을 보게 되면 1장부터 1장 3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이 번제를 드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상세하게 나옵니다. 번제를 드릴 때에 소나 양 어떤 이런 것들로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비둘기같이 작은 것을 가지고도 번제를 드려요. 그래서 형편에 맞게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 소 같은 경우에는 크잖아요. 재물이 엄청 커요. 그리고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큰 재물들에 대해서는 어떤 국가 차원, 어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지방 자치적인 이런 차원, 어떤 큰 어떤 제사의 차원 이런 때에 이제 이런 예물들을 올려드리게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양이나 염소 이런 것들로 이제 제물을 올려드리게 돼요. 3절에 보게 되면 4절에 보게 되면 먼저 어떻게 한다고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이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우선 이 번제라는 것은 태워서 올려드리는 제사예요. 태워서 올려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어떤 나를 태워서 올려보내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나를 태워서 올려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충성되어진 사람에 의하면. 그래서 창세기 22장 2절에 보게 되면 무슨 내용이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쳐라. 아니 100세에 낳은 독자야. 사라가 90세에 낳았어. 거의
이 모든 생리가 다 끊어져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서 자식을 보게 했는데 그 자식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래요. 태워서 바치라.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야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은 저 같으면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몰라요. 저 같으면 아유 저 하나님 안 믿을래요. 그랬을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더 좋은 방안을 이야기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었기에, 그 믿음이 있었기에 순종했겠죠. 자, 진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태워서 바치기를 바라셨을까요? 아니에요.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 순종함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요구사항이 들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들이 어떤 삶 가운데에서 내가 그렇게 그래도 이 정도로 어제 한 전도사님의 다니엘 기도회에 참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래 나도 저때 저런 때가 있었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래요. 우리가 어떤 믿음에 대한 단계를 하나 이렇게 걷는 모습이에요. 다가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다가서는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를 태워서 네 자식을 태워서 나에게 제사를 해라. 우리는 대부분이 거기에서 고꾸라집니다. 대부분이 고꾸라져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어요. 결국은 손을 대서 잡으려고 할 때 이삭을 각을 뜨려고 할 때 이 번제단에 올릴 때는 각을 떠요. 각을 뜬다는 건 뭐예요? 다 토막을 내는 거예요. 뭐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토막을 내지만 사람을 토막 낸다 그러면 그건 어마어마한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삭을 토막내서 받으셨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의 이런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고대 근동 지방에 그런 신이 있었어. 자식들을 불에 태워서 받는 신이 있었어. 또 어떤 마하문명 칠레 그쪽에서 발견되어지는 마야 문명. 그 칠레 그쪽에서 발견되어지는 그 제단 같은데 이렇게 보게 되면 어린아이의 뼈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가장 아끼는 것을 바칠 수 있는 것. 이 마음이 중요한데 진짜 사람을 바친다면 이건 아주 못된 거죠. 나 대신에 내 자식을 갖다 바쳐. 그것도 불에 태워서. 아주 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신에게 쫓아다니고 그 신에게 자식을 바치는 자들에 대해서는 가만 놔두지 않으시겠다고 끊임없는 곳에서 경고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하고 왜 지금까지도 디아스포라로 온 세상 가운데 그렇게 끌려다녀요. 물론 선택받은 민족들이지만 개 중에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자식들을 몰래에게 바치는 이런 이스라엘 민족들까지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번제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태워 바칠 정도로 내가 각을 떠줘서 그것을 태워서 바칠 정도의 신앙, 나를 죽어서 내가 죽어서 바쳐질 정도의 그 신앙, 그 번제단이 어디에 있어요? 성막들이 넓이가 45m에 길이가 90m 정도 되는데 그 성막들을 딱 문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딱 놓여 있는 거고, 높이 1.5m에 가로 세로 2.5m, 2.5m 되는 번제단이 딱 있어서 그곳에 각을 뜬 어떤 재물이 불에 칵 타고 있고, 그 각을 뜨면서 잡은 그 피는 뭐예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생명을 제사장들이 가지고 그냥 뿔에다가 바르고 그 주변에 붓고 뿌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막 안에 들어가서 성소의 곳곳에 그 피를 뿌리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나를 바친다는 거예요. 나를 바친다. 내 생명까지도 바치겠습니다. 내 생명까지도 바치겠습니다. 나를 불태워서라도 하나님께 충성을 보이겠습니다. 자, 이 물과 불에 대해서는 참 괜찮은 타종교에서도, 악하지 않은 타종교라고 저는 표현을 할게요. 악하지 않은 타종교들의 보게돼도 그곳에서는 이 불과 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참 성경적인 부분도 너무 많아요, 사실. 성경적인 부분이 많아요. 근데 이 물과 불, 우리는 세례라는 것이 있고, 물세례라는 것이 있고, 불세례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세례와 불세례, 이 부분에서 불세례의 부분을 우리는 이 번제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번제. 나를 깔끔하게 태워버리면, 내 안에 그 더러운 것들, 모든 것들을 깔끔하게 태워버리게 되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다시 거듭나요? 정금과 같은 모습으로 연단되어져서 다시 태어나요. 그래서 이 성막 안에 딱 들어가면 그 번제단이 쫙 보이는 거예요. 번제단. 그곳에서 많은 자들이 그 번제단을 보면서 자신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지를 이스라엘 민족들은 많은 생각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대속제물의 모습, 대속제물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이 번제단과 우리를 깔끔하게 씻어주는 그 성막 안에서의 이 물두멍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십자가는 왜 더 큰 역할을 했느냐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의 성막 성전을, 그 휘장을 확 찢어버리신 거예요. 확 찢어버렸어요. 그 성전을 가지고 하도 유대인들이 장난들을 많이 치고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더 힘들게 하고 가난한 자들을 더 힘들게 하고 어떤 대속을 해주는 모습이 아니라 죄를 사하고 죄를 씻어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더 욕심을 내게 하고 더 죄를 짓게 하는 이런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지시면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피를 뿌리시면서 그 피를
성전에만 뿌린 것이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에 당신의 피를 뿌리셨다는 거예요. 온 세상 가운데 뿌려진 그 피는 우리들의 죄성들을 다 불에 태우도록 만들고 우리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마음속에 그 번제를 드리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아주 큰 거죠. 그래서 의미가 아주 큰 것이다. 나를 태워 바쳐라. 나를 태워 바쳐라. 저는 여기 참 성경이 여기 이렇게 있지만 불에 탄 성경이지만 2010년도 그 추운 겨울 1월달 그 추운 겨울에 참 이곳에 비닐하우스 안에다가 작은 집을 짓고 그곳에서 방을 하나 만들고 그곳에서 이제 저 성경을 마지막으로 보면서 그곳에서 기도를 하고 그러고서 저 성경을 방바닥 아래 딱 놔두고 올라갔는데 불이 나버린 거예요. 다 타버렸는데 그 데크로다가 바닥을 만들었으니까 나무니 얼마나 잘 타요. 응? 저 바싹 마른 나무가 얼마나 잘 탔겠어. 설계사무실에서 가진 막 그 건축 서적들, 뭐 책상, 뭐 이런 것들 다 그 하우스 안에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있는 하우스에 꽉 찰 정도로 있었는데 싹 타버린 거예요. 하나도 없이. 진짜 와서 봤는데 그 추운 겨울에 그냥 바람이 휘익 하고 그러니까 그냥 재만 휘익 하면서 날리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이제 샌드위치 판넬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판넬이 이렇게 다 타서 이제 이렇게 일그러져서 엎어져 있었으니까. 근데 그거를 봄에 와서 우리 장준희 씨, 장종 씨, 제가 이제 좀 일하는 비용을 드리면서 이것 좀 같이 좀 치워달라고 해서 같이 싹 치우는데, 야, 그 재 속에서 이 성경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재 속에서. 다른 거 다 탔는데 성경만. 근데 성경도 이제 겉에는 다 타고 안쪽만 남은 거야. 근데 그 안쪽에 남은 그 부분이 레위기 6장 번제를 드리는 길에.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번제단의 의미라는 부분을 제가 준비하면서 그때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결국은 그 복잡하고 많았던 나의 욕심들, 나의 욕심 때문에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 되어지고 꼬이고 얽히고 설키고 이 복잡되어진 것들 하나님께서 그냥 싹 태워버리시는 거야. 싹 태워버리시는 거야. 그러면서 뭐만 붙들고 가라고요? 말씀만 붙들고 가라. 말씀만 붙들고. 근데 그게 벌써 10여 년 전 얘기인데 10여 년 전 얘기인데 요즘에 와서야 조금 말씀만 붙들고 가는 것 같아. 뭔가를 해보려고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뭔가를 해야 돼. 그 압박감에서 헤어나지를 못했던 것 같아.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뭐 여러 가지 제가 많이 준비를 했지만 우리 한번 요한복음 한번 15장 4절에서 5절 한번 누가 한번 읽어봐 주세요. 김재근 집사님 한번 읽어봐 주세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려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것이 인생에 대한 답이더라고요.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가지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참 포도나무의 그 풍성함. 우리 포도나무는 그냥 자연적으로 놔둬버리니까 지 멋대로 가지가 막 뻗어가요. 그래도 자기 멋대로 막 뻗어가는 것 중에서도 내가 그래도 의도하면서 이렇게 잘못 뻗어나가는 것들은 잘라줘야지 이게 그래도 가지를 제대로 고정을 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허공으로 뻗어나가고 지 멋대로 뻗어나가는 가지는 열매를 맺더라도 나중에는 꺾어지고 견딜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거를 끊어줄 수밖에 없어. 이걸 가지치기라고 하는데 우리는 내 자존심을 가지고 내 멋대로 살면서 내 멋대로 가지를 뻗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은 가지치기를 아니할 수가 없다. 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 안에 제대로 된 가지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더라도 우리는 가지치기를 당하는 것을 싫어해서는 안 돼. 내가 잘못되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너 그거 아프더라도 태워. 불에 태워. 그러면 내가 잘못된 성격이 있다라면 그거를 불에 태워야 돼. 무슨 불로 태워요? 성령의 불로 태워야 돼. 그게 영적 번제단이에요. 영적인 번제단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걸 감춰. 아닌 것처럼. 그러면서 살아. 그래서 우리 속에서는 끊임없이 못된 가지가 자꾸만 뻗어나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잘라주다 보면 기진맥진해버리는 거야. 나중에는 포기할 수도 있어. 우리가 저 밭에 처음에는 풀을 잘 뽑다가 나중에는 풀이 너무 왕성하면 못해요. 우리 농부되는 하나님은 포기하실 수밖에 없어요.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지치기를 당하는 것이 아프더라도, 뜨겁더라도, 너무 아프더라도, 너무 힘들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의 잘못된 것들을 다 뒤집어 엎어서 끄집어내서 내 속에 저 안에 숨어있는 그것들까지도 못된 습관들까지도 다 끄집어내서 성령의 불에 태우십시오. 성령의 불에 태우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듬어 놓은 그 가지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포도들이 아주 주렁주렁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은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저 바깥에 있는 어떤 우리 세상적인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유혹적인 성공만 쳐다보고 그냥 뻗어나가려고만 하잖아요. 죽을 줄도 모르고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그냥 뻗어나가려고만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가지가 부러지고 그 비바람에 모든 것들이 잘못되어지고 이런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뿌리를 내리는 여러분들, 하늘에 뿌리를, 땅에 뿌리를 내리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에 뿌리를 내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더러운 것들 모두 태워버리게 하시고 내 욕심과 정욕, 이생의 자랑들 모두 태워버리게 하시고 그냥 하나님 안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하늘에 뿌리 내려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들의 모습, 좋은 열매 많이 맺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해답임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실천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49장 부르시면서 3찬식 하도록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운 예식이라. 이는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이니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며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하게 하심과 저희를 장려하고 힘을 주시어 책임을 감당하게 하고 사랑과 열심히 저희를 감화하며 양심의 평안함과 소망을 확정하게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될 것입니다. 분명하도록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취하며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으니 나도 지금 그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어 주니 받아 먹으십시오. 아멘. 분잔합니다. 이 잔은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니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아멘.
50장 1절 하며 봉헌하도록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이 예물이 번제로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곳 선한 일에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그 손길들 축복하셔서 남은 생 가운데서도 좋고 많은 열매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음 주 예배는 김재훈 집사님 기도입니다. 준비해 주시고 점심 식사는 오늘은 실로원에서 합니다. 맛있는 것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다니엘 기도에 계속 11월 달은 다니엘 기도에 초교파적으로 오륜교회에서 하는데요. 참 은혜스러워요. 은혜스럽습니다. 참 세상에 참 별의별 분들 다 있다. 야, 저렇게 힘든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는구나. 나는 그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참 도전받는 그러한 내용들이 아주 많습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예배에 기도회에 강사분들이 다르시기 때문에 전 세계 가운데에서 참 활동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한 분 하시기 때문에 한번 21일 동안 한번 들어보세요. 참 은혜롭고 좋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수요 예배는 다니엘 기도회로 대체합니다. 요즘 한절기고 건강들 조심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운동들도 좀 적절하게 이렇게 해주시면서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유석영 집사님 점점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것 보고 너무 좋은데 다시는 이제 건강 잃어버리지 않도록 좀 잘 관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327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마치고 갑니다.
주의 주와 온전히 자비인데 주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나 영원하여 주의 재단의 선제자들이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나는 우리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임재하심의 축복이 이곳에 모인 우리 신령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 시간 주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바라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